오늘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의 예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37년 복음의 생애를 또 걸어가시다가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 전하, 이 땅에서의 음성으로는 마지막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장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죠. 그 사명을 알려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들은 음성이 이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니까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된다라고 늘 평시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면 그 뒤에 모든 일어날 일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내용을 아버지께서 다 만드시고 그렇게 올리우셨구나. 그 말씀을 이제 사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등지에도 그 복음서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항상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그 말씀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예언의 어떤 그 뒤안길을 우리가 또 따라가면서 아버지께서도 남기시고 또 어머니께서도 항상 또 강조해 주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아직도 이우리에 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양떼들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다 찾아야 우리가 가는 천국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늘 이제 식구들 만나면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까 열심히 복음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교훈과 또 그 가르침 가운데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좋은 사람을 많이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이냐? 37절의 말씀 보시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가장 좋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버리고, 한 제사장도 지나쳐버리고,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여행하면 여행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여행 중에 가보고 싶은 곳이 다 정해져서 여행을 시작했을 것인데, 그런 어떤 내용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뒤로 다 물리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마음과 그 비용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 가장 이 셋 중에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보면 바로 세 번째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장 셋 중에 좋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그 일들 가운데 숫자라는 것 있습니다. 숫자 중에 아무리 많은 값을 곱해도 항상 0이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0이죠. 0은 1을 곱해도 0이고 0은 또 열을 곱해도 0이고 0은 1000을 곱해도 0입니다. 1억을 곱해도 뭡니까? 0입니다. 10억을 곱해도 0이죠. 뭐만 달라지게 되면 전체적인 숫자가 의미를 갖게 됩니까? 여러분, 0은 우리 자신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이라는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도 있고 100이라는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도 있고 1000이나 10,000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0일 때에는 그 좋은 환경이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0이면 주위에 있는 조건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항상 결과는 0이라는 숫자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0이라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 입지 아니하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아무리 좋은 조건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결단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도 이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인생들, 하늘에서 죄 짓고 이 세상까지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 영혼들을 내버려 놓으면 다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여러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그 0이라는 숫자에서 탈피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0이 1이라는 숫자로만 변화가 돼도 거듭나고 새로워지더라도 1만의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억의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이 아니고 만약에 2가 된다든가 5가 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자꾸 이렇게 더 거듭나지고 더 그릇이 커지고 더 광대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변모되어 가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여행하는 어떤 도중에 이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나그네였고 여행자였습니다. 근데 남의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놓으면 죽을 것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버려 놓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이제 이 전기불과 같이 전기선도 다 연결해 놓으시고 전봇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어떤 인입선까지도 다 연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스위치만 올리라는 이 부탁만 하고 가셨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니까 불이 환하게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전부 바뀔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쉬운 어떤 여건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시온의 그 가족들이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복음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니라 구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도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긴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이라는 본래의 그 숫자를 가지고는 어떤 것과 결합하더라도 다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문화로 바꿨고 5문화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자신이 전부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내가 아니라 오늘은 더 하나님 모습을 더 담고 내일은 더 많이 담고 모레는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에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과 같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 말고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놓는 그런 사람 말고 말이죠.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생명을 구할 줄 아는 죽어가는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이런 인물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역할과 우리의 가치가 어제와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영에 머물러 있지 말고 1로 바꾸고 1에서 2로 바꾸고 2에서 3으로 바꾸고 내가 100이 된다면 뒤에 있는 여건과 환경이 어떠 하더라도 그건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주신 말씀이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또 떠올립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지구촌 77억 모든 인류 인생을 불쌍하게 우리 또 바라보시고 열심히 또 새 언약을 전해서 그들도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한번 되어 봅시다.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